이민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시드니에 도착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사기당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날 사기친 이에게 따지러 간다 했는데 이틀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 부인이 걱정이 돼서 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기친 얘기 확인을 했더니 그날 만나고 헤어졌다 했는데 그 다음 행적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영사관 24시간 전화 받는 영사가 있거든요. 그 담당 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그 영사가 저보고 경찰에 전화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성질이 확 나서 전화에 대고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이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분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운전 중이라서 그러니까 금방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데 이미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두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해외에서 이 자국민 보호 역량 수준은 아직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되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캐나다인은 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건 한 나라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 35년이라 그랬죠. 제가 36년 못 되는 35년 동안 일본에 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있었습니다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호주는 어디까지 호주인가? 호주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호주입니다. 해외 대사관은 호주 안에 있어도 그건 사실은 호주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이 호주의 국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실제적인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다 하는 거지 실제로 여왕이 뭐 호주를 통치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영국 시민권자하고 호주 시민권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 큰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호주 올 때 제가 서울에 있는 호주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국 국적자가 호주에 들어가는 것하고 한국 국적자로 호주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가? 그 영사관 직원 말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호주 사이에 석 달 무비자 입국이죠. 실제로 그 안에 전자비자, 관광비자가 전자비자로 찍힙니다만 영국하고 호주하고 꼭 같아요. 호주는 영연방국이지 영국 땅이 아닙니다. 나라 개념에서는 실제 그 나라의 주권이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똑똑한 4살짜리, 만 4살이 안 됐는데 4살짜리 남자아이가 지 아빠하고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도는 우리 땅 하는 노래 아시죠? 그걸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1절은 알아도 5절까지 다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 가사가 만 4살도 안 된 아이가 이해하고 부르기에는 그 가사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울릉도 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우리가 1절은 알아요. 그 다음은 어른들에게도 어렵습니다. 2절 경상북도 울릉공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아십니까? 3절은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4절은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5절은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어려운 가사를 4살도 안 된 아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 불렀습니다. 그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 1개 중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독도 경비대는 경북 지방 경찰청 직할대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경비대 위에 지휘는 경북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요. 경북 경찰청장 위에는 대한민국 전체 경찰청장이 있고요. 경찰청장 위에는 그 직속 명령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 위에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일본이 특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독도 근처 오지도 못해요. 실제 독도는 현재 그 섬을 지배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 독도 경비대가 독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권이 실제로 통치되는 곳이 그게 한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여러 나라들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은 물리적,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착각 하나는 교회와 교회 바깥 세상을 굉장히 구분하거든요.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세속화되었다. 타락한 세상이다.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 바깥 세상은 사단의 것인 양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한국 교회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작은 교회당 건물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 하나님의 그 큰 세상에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있는둥 마는둥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서 뭐 큰일 났다 그러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만 해도, 그래서 사실 이 기도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이 기도를 나누면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는 6개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6개의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식 기도의 그 첫 번째 기도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6개의 기도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3개의 기도는 여기 당신 청원이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당신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당신 기도, 당신 청원 이렇게 부르고요. 뒤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우리 청원, 그 예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신 청원 3개와 우리 청원 3개. 우리가 이 당신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화하다가 당신 이거는 제가 아까 영사 보고 성질나서 이게 당신이 할 일이지 지금 내가 할 일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지만, 여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할 때, 당신은 국어 문법에서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3인칭 제기 대명사, 말이 어렵죠. 극존칭이에요. 영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면 이렇게 6개지만 3개의 당신 청원, 그리고 3개의 우리 청원. 근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몸통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몸통이라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이거를 붙인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전체가 기도장이라 그랬죠. 이 기도장의 핵심은 9절부터 13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6절부터 13절, 9절부터 13절,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 18절까지 19절까지 20절까지 21절까지 22절까지 23절까지 24절까지 25절까지 26절까지 27절까지 28절까지 29절까지 30절까지 31절까지 32절까지 33절까지 34절까지 35절까지 36절까지 37절까지 38절까지 39절까지 40절까지 41절까지 42절까지 43절까지 44절까지 45절까지 46절까지 47절까지 48절까지 49절까지 50절까지 51절까지 52절까지 53절까지 54절까지 55절까지 56절까지 57절까지 58절까지 59절까지 60절까지 61절까지 62절까지 63절까지 64절까지 65절까지 66절까지 67절까지 68절까지 69절까지 70절까지 71절까지 72절까지 73절까지 74절까지 75절까지 76절까지 77절까지 78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본문입니다. 이 기도장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 그건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강조하셨는데 그게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가르치심이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치심을 받고 사도들이 또 바울 서신의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 소개를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 가르침의 엑기스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엑기스는 마태복음 6장이고요. 이 6장의 핵심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 몸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설교를 주로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굉장히 지금 시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즐겨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한데 모아서 천국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교훈의 몸통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가장 핵심이고 몸통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라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통에 팔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몸통이 가면 팔다리가 같이 가요. 마찬가지로 이 몸통 기도 안에 사실은 다른 6개, 5개의 기도들이 다 내포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는 곳,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 되실 때 생명의 양식이, 매일의 만나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요,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당, 교회 건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맥을 못 주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인간의 이름이 높임받고 인간식 세상식이 판치는 교회는 거긴 천국이 없어요. 그건 교회 건물이라도 교회 안이라도 세속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불행은 이런 세속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속하고 세속의 정신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 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이것을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바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구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안 구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안 구한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못 오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는 곳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순종하는 곳에는, 그곳이 한 사람의 심령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세상 가운데 어느 곳이라도 거기 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왕을 만나면, 다른 주인을 만나면 우리가 맨날 끌려다녀요. 사람은 주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든지 하나 주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삼으면 우리 인생이 항상 피곤합니다. 항상 끌려다니고, 끌려다녀도 좋은 데 끌려다녀야죠.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면 귀신을 모시고 살거든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귀신 들렸다 하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저를 찾고,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겨도 그것도 굉장히 아픈 일인데, 귀신 들린 거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얹은 거죠.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행동과 말과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해요. 헛소리를 막 찌끄려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기 가족한테도 해코지를 하고, 친구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시킨 대로 하면 나중에 좀 차분해졌을 때 질문을 해보면 그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남보기에는 그 남편에게 참 순종적인 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진실한 고백은 사실은 100번이라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그 남편이 쫓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참 평안을 누립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대접하세요.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섬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